기도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참 제가 묵도하면서도 같이 기도로 나눴지만은 참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내년은 편안할 거냐?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믿음이 작은 분들은 작은 대로 다 싸움들이 벅찰 것이고, 그리고 항상 가면 갈수록 더 짐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 편안한 삶을 두 다리 뻗고 자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쓰면 안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만치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인상 깊었던 그 국어책에 나와 있는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 큰 바의 얼굴, 나다니엘 호손이 적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꾸 어디 찾아다니는데 바위에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이상적인 한 인간형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인데, 어머니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제 듣게 되는데요. 바위에 보면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 같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니스트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자신도 이런 정말 이상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찾아가고 말 잘하는 정치인도 찾아가고, 그리고 막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군인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막 필력이 너무 좋아서 문장이 뛰어난 그 시인들, 소설가들도 찾아갔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작품은 참 괜찮은데, 그리고 말은 막 정치가들 막 현란한데, 딱 만나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강세상에서는 참 목사님 훌륭한 것 같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목사님 아닌데,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 어니스트를 향해서 큰 바위 얼굴이다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상적인 인간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자나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뢰해야 된다. 굉장히 교훈적인 성장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재주가 많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나는 능력이 많다, 그게 아니고 정말 참 인생이 만만치가 않구나, 나는 참 갖추어진 것이 없네, 내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참 부족하다,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참 그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자세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고 성숙하게 할 것이고, 어떤 우리 앞에 난관이 있더라도 전부 다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25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는 잘났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도록, 자기가 못 낮추면 막 상황적으로 낮춰버리고
사람이 막 낮춰버리고 욕을 퍼붓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낮췄으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거는 조금 얕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생을 알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는 막 그전에는 막 내 잘났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나도 없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서려가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2060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화려한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디 먹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참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좋아요. 변할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전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너무 크셔. 큰 바위 얼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태양보다도 더 태양 너머에 계신 분 아니에요? 이거 너무 크세요. 이게 하나님 알고 볼 때는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빠져드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헝거리하고 아무리 해도 늘 그냥 그냥 큰 재산 위에 뭔가 한 것 같은데 밑에 까작까작 흙만 파고 말고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붙드셔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가는데 이게 아마 20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좋은 집도 살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수도 있지만 그거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목표를 여러분들 이 시간 가슴속에 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가 저물고 있고 새로운 26년도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더 성숙하고 내 부족을 알고 주의 도움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려면은 이 세상적인 마음, 내가 이게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를 건 탁 잘라버리고 잊을 거는 싹 잊어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딱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딱 슬림하게 만들어가지고 2020은 그냥 걸어갔다가 뛰었다가 날아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과거를 잊어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만 있으면 2025년도는 과거입니다. 한 시간 후에 2025년도를 기억하면 안 돼. 이거 잊어라 해야 돼. 잊어야지. 안 잊어져. 맺힌 게 많아서. 앞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소망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결혼을 했는데 과거가 정리가 안 된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박살나지. 될 택이 있나요? 사진도 다 없애고 옛날에 기억도 싹 없애고 몰라요 이러고 당신밖에 없다 이래야 이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리가 안 되니까 과거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항상 앞으로 가려면 발목이 탁 잡혀 있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물귀신과 같아요. 과거를 잊지 못해서 막 과거 속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네가 나를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하면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는 줄 아세요? 그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지나갔는데 자기 길은 못 지나가. 과거의 상처가 있고 또 영광도 있어요. 또 업적도 있고 막 오해도 있고 막 지난 아쉬운 시간도 있고 막 아쉬움도 있고 오늘 이 시간 전부 다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집착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의 불행이 바로 이 과거의 아픔에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불행하면은 항상 과거로 돌아. 당신이 그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불행해야 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대착각이에요. 대착각.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서 결과가 온다는 것인데 과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러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불행해도 하나님 붙잡으면 그때부터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전까지는 별거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 예배 딱. 여러분 단순한 사건은 저절로 잊어집니다. 별 가치가 없으니까. 저는 일주일 전도 단순한 거는 한 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중요한 거는 못 잊잖아요. 내가 아픔 받았던 것은 못 잊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너무 많은 사연이 있거든.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아픔들과 그 과거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걸 말씀은 싹 펼쳐집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은 그거 회개하든지 네가 그냥 결단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그렇게 해라. 믿음을 써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붙여놔가지고 1년 내내 생고생하고 내년은 더 생고생할 것 같아요. 저 강직 저거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붙여놨어요? 내 훈련시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영혼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나 데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살지. 데리고 살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지. 그 영혼구원 시키려고. 그나마 안 떼내고 아이고 떼내고 싶은데 제가 찰금을 지금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아우 괴롭다. 그럴수록 안 떠납니다. 이거 사랑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놨구나. 저 인간 저거 구원시키려고 내나 되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그렇게 해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밉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게요. 사도 바울은 막 육체에 가시가 있어 박혀가지고 막 힘들어요.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가시라도 없으면 네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니? 학벌 좋지, 머리 좋지, 그냥 성경 통달했지. 가시 박혀놔야 돼. 그래야 네가 잘난 짓을 못하지. 약한 데서 강함이라.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말씀으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네가 그나마 약해야 은혜에서 떠나지 않지요. 하루 종일 종이 일을 했어요. 종은 아무리 일해도 주인이 칭찬 안 합니다. 또 시큰 일하고 저녁 오면 소주 끓여, 밥해, 망설여. 그리고 밥은 언제 먹습니까? 주인 다 먹고 나서 그냥 마지막에 남은 식은 밥 꽉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내는 뭐냐? 나는 인생이 없나? 내가 개돼지냐? 요즘 그랬었는데 그때 영광 돌려야지. 살아있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무익한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가만히 안 둡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있죠? 죄 지은 것 있죠? 그건 어떻게 하면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하면 잊을 수가 있어? 회개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보세요. 고백하라, 회개하라. 변화가 올 것이고 부흥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내년에 그 주제를 이걸 정했잖아요. 내년에 여러분 고백 많이 해야 됩니다. 제 막 실컷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사로잡히면 원망 불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 쫙 흘리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죄 짓고 싶어 하거든요. 짜릿하니까. 반복하지 않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줍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냥 우리를 막아주는 겁니다. 아, 너 옛날에 뭐 굉장한 죄 지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는지라. 그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 잊을래 하면 더 생각나요.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으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혼자 있으면 더 생각나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타인의 잘못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인간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했어. 아우 복수해야지. 그러면 계속 그거는 잊어지는 게 아니고요. 잊으니까 가슴에 탁 그 인간이 들어와 있어요.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막 이 사람이 끌고 가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 미워한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쫓아내요? 내 속에 있는 이 원수를 용서하면 돼요. 용서 이러면 안녕 이러면 싹 나가요. 용서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 원수가 계속 여러분 가슴을 헤비팔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그 원수랑 대화하세요. 대면하세요. 소통하세요. 그 원수도 할 말이 많다니까요. 부부가 막 우리 집에는 원수가 그 원수 이렇게 하네.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막 발음도 어렵네. 왼수 이러는데. 그러고 하세요. 오늘 올해 가기 전에 이야기하세요. 하루는 내가 시간 더 줄게. 내일은 빨간 날이니까 이거는 서페어 데이니까 하루는 내가 더 줄 테니까 빨리 부부하고 화해를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죽어도 못 잊어 나는 당신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알았어요. 용서하겠어요. 그러면 마누라 안 돼 있는 남편 나가버리고 남편 속에 마누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랑이 막 밀도오면서 막 금실이 좋아져요. 적어도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용서까지 안 가더라도 공감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원수는요 모든 게 다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거. 그런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죽일 놈이야 그거.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세요. 공감도를 조금 높이세요. 좀 소통을 뭐라도 해야 돼요. 애를 쓰세요. 대면하세요. 왜 대면 안 하고 빙빙 돌고 그냥 남자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지. 당신도 참 힘들었네요.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털려지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막 올해 더 가정 부부 생활이 힘들걸요.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를 해야 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막 너무 업적이고 잘나고 이런 것들은 막 자기를 막 굉장히 띄우거든요. 길 가면서 희죽희죽 웃고 막 이렇게 와우 내가 너무 잘났는가 봐. 그럼 막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 준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나에게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결과를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끝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더 진한 것이 있거든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자기 체면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퇴보합니다. 딱 감사하고 앞으로 딱 나가야지. 더 높은 목표를 해서 나가야지. 내가 그동안 도와주면서 살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몸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 몸 신도 따지 모지지 마세요. 이거 다 썩을 건데. 천국 가면 오래오래 주무십니다. 팍팍 쓰세요. 이 몸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나가고 감사하고 나가고 막 거기서 막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 병이 뭐냐? 섭섭병입니다. 그래서 지속 충성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또 상해.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지속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막 선한 일 서로 뭐 잘하자 이러는데 못합니다. 억울하고 막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그냥 섭섭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뭘 하나 하더라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과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했잖아요. 주의 날까지 계속되게 해야 되는데요. 3일하고 끝내버려요. 왜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그냥 신경 별로 안 써요. 별 중요 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생각하니까 안 알아주면 낙심이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나의 그런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해나가는 거예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반성으로 앞으로 달려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두 번째는 미래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인데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꼴대가 있어. 지금 꼴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는 미래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푯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상 받아야지. 1등, 2등, 3등 상 받아야지. 트로피. 이 부름의 상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부르심이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꼭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도요. 선교하면서 자기 일 하면 그 사명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직장생활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부가 막 살림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의 주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루려는 뜻을 생각하면서 주부 역할을 하면요. 그게 부르심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저는 설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엄마들은 자녀 양육으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게 칼빈은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콜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장에서 하지 말고 내처럼 설교하라?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거기서 주의 일을 하라니까요.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전도하면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보상은 부족해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다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은 처칠. 야, 처칠 진짜 대단해. 키는 작가만한데 발뿔 딱 물고. 이 사람은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부하가 하도 신기해요. 하루에 2시간 자니까.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처칠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전쟁은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경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맡겼으니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가받고 있다. 세상 지도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고 영속화시키려고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쾌락을 지금 다 챙길 텐데,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의 상만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명감으로 일할 때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상 받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막강한 부를 가져요. 그래서 철저히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바른 도덕적인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권력 가지고요, 돈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 그냥 막 힘을 갖고 막 끌어당기잖아. 내 거. 그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면 두 종이 나옵니다. 이 기준은 뭐 장사를 해서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이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의식하면서 한결같이 충성되게 감당해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요, 이 주인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인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막 집착을 해요. 주인이 말이야, 나한테 조금 나한테 투자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많은 이익을 내라고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쏘가? 주인이 나를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하네. 내가 혹사당하면 안 되지. 내가 편안하게 적당하게 눈가리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으리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심을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지혜를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 악하고 게으르다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구속적인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은 무슨 구원 역사가 나타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그 나라와 그 을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썩지 않을 거예요. 갈수록 힘을 받을 것입니다. 갈수록 상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의 상도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상은 썩어질 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만 대까지 여러분들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 된다면 의욕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 사명으로 한 것, 사랑으로 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에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뭐 달려가요. 이 잡는다 이렇게 할 때 운동 경기 할 때요 막 달려갑니다. 100m 그 테이프가 있으면 꼬리 집으면 가서 팍 내밉니다. 아우 저는 보니까 막 엎어지더라고. 막 엎어져가지고 손을 이래가지고 뒤에 갔는데 1등을 해버려서 엎어져 코 깨지면서 엎어지더라고. 와 살벌하더라. 0.001초짜리도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이기려는 욕망이 가장 집중되어 나타내는 모습이 이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고 과거를 믿음으로 정리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직 전진 앞으로 2026년도에 기다려라. 계속 앞으로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앞으로 안 되잖아. 자꾸 뒤로 밀리잖아. 뒤로. 아우 뒤집어져야 되겠다. 아우 너무 힘들다. 그냥 아우 안 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그 경험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다 정리된 문제예요. 인간적으로 아쉽든지 억울할지라도 이제 지나간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거 끄집어낼 수 없어요. 끝난 문제예요. 내가 잘 살았다 못 났다 2025년 끝났어요. 그러니까 영광돌이 끝내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경주자는 이것저것 다 관심 쓰면 안 돼요. 달리는데 막 옆에도 보고 막 아우 저 소가 통통하네 이러면 안 돼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딱 보고 계속 가야 돼요. 묵묵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을 하고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오버 페이스해도 안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런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학생들이 말이지 집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나 할 때 이제 숙제하니까 숙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숙제를 해야지. 숙제를 해놓고 남으면 뭐 텔레비도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해놓고 그냥 딴짓 하니까 항상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걸 집중을 하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경주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더해줄게. 먹고 사는 거, 집 다 해줄게. 자식 문제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 자식 문제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잖아 지금. 그러나 그거는 무슨 그다음 그 시간 남으면 뭐 예배드리고 뭐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뭐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다 하려면 아무것도 못 해요. 찝쩍찝쩍 해가지고 이 세상 될 거 하나를 딱 잡고 거기에 몰빵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찾아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생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방향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몰빵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모습으로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내가 바뀌겠다고 습관 끊어버리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성경 1등 하겠다
큐티하겠다. 새벽기도 헌신하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거 하나를 잡으세요. 다 하지 마세요. 예배의 목숨을 건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입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살걸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특별한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 경주자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를 안 하면 트랙을 돌아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죠. 트랙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려야 되죠. 힘껏. 하나님께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 가치를 파악을 해서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할 때는 멈추면 바로 밀려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고개 딱 돌리면 바로 뒤에서 추월합니다. 여러분들,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내가 다 되었다 이만하면 되겠지. 바로 밀립니다. 꼴찌로 가요. 나중에 탈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데는 불만이 많아. 무슨 불만? 영적인 불만이 너무 많아. 얻은 것도 없다. 이룬 것도 없다. 붙잡힌 것도 없다.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 늘 헝그리해. 늘 헝그리. 늘 헝그리. 아직 배가 고프다. 그냥 2000년대 히딩크 감독이 16강전에 올라가서 그때 한일 같이 공동 개최했는데 일본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16강 올라왔어요. 그때 사람들 야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네. 아우 히딩크 감독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8강을 때리고 4강까지 딱 갔어요. 뭐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4강전에서 져버렸어. 터키의 터키 약한가 봐. 그 우리는 막 말이 좋아서 그렇지. 터키는 우리 형제국이니까 져줬다 이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져줘요. 그때 배가 부른 거예요. 선수들이 술 먹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뒤에 알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4강 했으면 됐지. 뭐 돈도 많이 벌고 배가 불러버렸어. 그러니까 3대 빵으로 깨져버리잖아. 냉정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배고프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나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는가 봐. 우와, 예배 많이 드리면 이거 안 돼. 이거 예배도 이거 중독이야. 이거 예배병 들면 이거 골치 아파. 그러면 3대 빵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뒤집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결함을 피워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 크신데 어떻게 내 모습 갖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가 하나 게으르고 안 가니까 막 그냥 돼지처럼 막 끄다는 보자면 지질 끌고 갑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경주자입니다. 뛸게요. 제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뒤에서 주님께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막 능동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제발 그렇게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으실 줄 믿으시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끌려가든 달려가든 하나님 놓치지는 않아요. 사랑하니까. 놓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놓아 그걸. 예수 일단 믿었잖아요. 그럼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16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내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억울하든지 분하든지 섭섭하든지 네가 있는 현재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해서 앞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그나마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어. 신앙생활,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했어. 더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 해라는 거예요. 그때 몰라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나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벌써 얼마야.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한다고 그래. 할 만큼 했어. 쉬고 싶어. 바로 탈락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고 남은 미래도 많아요. 여러분, 80이면 주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90,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수명도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난 과거를 잊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게 하소서. 타인의 잘못 용서하게 하소서. 잘한 것 칭찬받을 것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미래 최종 목적지를 알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르심의 상을 받게 해달라고.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결정하고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서서 은혜를 간구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고파라. 이것을 두고 우리가 다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집중해라. 이것을 두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20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책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정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과거를 잊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용서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하든지 공감대를 높이든지 이해도를 높이든지 참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과거의 발목에 잡히지 않도록 오늘 우리 시간 모든 과거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은 각자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시는 2026년도에 그런 주의 뜻이 분명해. 그거 얼마나 귀하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다니 얼마나 귀해요. 그 작은 것들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큰 것입니다. 세상 영광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면서 스스로 배부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항상 그냥 헝그리한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끝나게 하시고 2026년도 새로운 도화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실패했던 그 시커먼 그림을 다시 우리가 재탕하려고 한다면 재탕은 하면 할수록 더 시커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2026년도는 내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다 가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딱 찍어서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우리가 이 시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이렇든 저렇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